고난주간에서 종종 지나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적으로는 토요일의 시간이죠. 바로 그 토요일을 우리가 한번 오늘 아침에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덤에 계셨던 그 토요일은 조금 지나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 본다면 이 토요일은 기다림의 날이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날은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7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이 57절의 말씀만을 보면은 그가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부자와 함께 장사진다는 이 말 때문에 부자를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겼더라.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유대의 공회원이죠.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때에 놀랍게도 빌라도에게다가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15장에서는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달라고 했다고요? 당돌하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로 번역되면 약간 의역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놈 참 당돌하다라고 말합니까? 맹랑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그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좀 무모함도 보여요. 그런가 하면 용감함도 보이는 거예요. 네, 이 헬라의 원 의미를 보면은 용감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던 사람이 이 요셉인데 놀랍게도 그런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가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그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은 삶의 평온한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온한 때에 내 믿음이 좋다고 그의 믿음이 부럽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부러운 믿음인 것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역경과 도전의 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정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부단히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9절과 6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더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구약의 예언을 믿은 것이 메시아가 오는 그때,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방에 이렇게 집안의 묘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단순히 감정으로 그리고 말로만 치우치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써서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어떠한 시체도 넣지 않은 그런 깨끗한 무덤이에요. 부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정말 딱 들어맞는 무덤이 요셉의 무덤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는 토요일은 자칫 우리에게 지나치기 쉬운 한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던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부인했던 오늘 기도하신 내용처럼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주변의 정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가 쉽게 읽어가면서도 잃어버렸던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도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양은 당시 왕이 죽었을 때에 왕을 그 시신을 치장하기 위해 드렸던 그 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희생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용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토요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이 토요일은 지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두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희망이 무덤에 갇혀버린 듯 그런 고요함이 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영적으로 무덤에 갇혀있는 토요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그래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영적으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어두운 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토요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 있던 요셉, 잠깐 등장하는 그 아림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때로 우리는 삶의 안전지대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선언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이웃관계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믿음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셉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취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행동의 헌신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는 아침이기를 부탁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는 시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그러한 시간,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 시간이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 토요일은 침묵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신뢰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을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침묵조차 기도가 될 수 있다. 기다림조차 희망의 행위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분명 상황은 절망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그 시신이 끌어내려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어떻게 절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어도 따라합시다. 토요일 다음에는 반드시 일요일이 옵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의 정황이 토요일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요일이 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둠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요일을 기대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같은 우리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 절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토요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일요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한번 힘을 주세요. 일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토요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